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서울여대 기독교학과에 상담을 가르치시는 김경 목사님이십니다. 대학교의 협동 목사님으로 또 늘 함께 가끔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또 저와 가까이 교제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삶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교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새 세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과는 차별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 안녕이나 동질성, 인맥, 또 우리들만의 안정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또 우리들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만으로, 우리 교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들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몇몇 교회들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세습 등을 통해서 익숙한 것, 또 옛것, 세상 것에 안주하려는 이러한 생활 양식을 보임으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혼란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생활 양식이 세상의 생활 양식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 양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은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home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존하고 또 성장해서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집에서 시작합니다. 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집에서의 애정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홈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이 작품의 원작을 보러 헨리 나우에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박물관까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4시간 동안이나 관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 그분의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홈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탕자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집에 생활 양식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시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와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한 생활 양식은 오늘날의 세상적 생활 양식을 아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성취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래에 대한 집착,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그 마음을 선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양식은 결국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존재의 무의미와 존재의 공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즉 영적 홈리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홈리스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이 집 떠난 이 막내 아들, 둘째 아들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 탕자의 형도 역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이 첫 번째 아들에게 권유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광경을 본 첫 번째 아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한테 노예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탕진한 저 녀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에겐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와 아주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친밀한 자녀로 살기보다는 아마 재산 상속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노예처럼 아버지에게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홈리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세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적 홈리스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홈리스 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아주 소중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살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홈을 포기했을 때 점점 그런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친밀감을 잃어버립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결국 상실해버립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불안한지 낯선 곳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거나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낯선 길에 혹시 길을 잃어버렸거나 놓여졌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즉 우리 함께 집을 만들자.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dwell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에서 함께 거할 때 사용하는 함께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너 안에 거할 테니까 너도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집을 만들자.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즉 영적인 집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를 홈리스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홈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입니다. 이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서, 이 실존적 공허와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집착합니다. 공허하면 먹어요. 보는 것에 집착합니다. 마시는 것에 집착해요. 쾌락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러한 거짓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고갈은 더 심화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로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 우리 목마름 이면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목마른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이런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궁극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본문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자들을 환대하여 그들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이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에 이 메말라 있으면 차가우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있으면 이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홈리스들에게 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홈리스를 만들게 하는, 영적 홈리스를 만들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생활 양식이 아닌 자애로운 아버지의 생활 양식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그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영적 홈리스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선 선한 양심과 깨끗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교회는 이러한 양식을 버리고 세상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므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홈리스들을 얼마나 많이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홈리스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홈으로, 집으로 경험하지 못하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교회의 성직은 마치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또 접근하기 힘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권위의 수단, 통제의 수단,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의 핵심에 서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윤리적 행실과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구원관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주일학교 끝나고 담당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몹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둘 중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1번 착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2번 예수 믿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데 2번이 답이라고 하는 답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집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물로 세례만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또 침묵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확산시키는 마치 그라운딩, 브리딩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조직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는 브리딩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낳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수동적인 죄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공동체는 우선 은총이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의지와 행동,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도피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선한 양심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야욕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탐욕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품어야 영적 홈리스들에게 홈이 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두려움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친밀감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면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은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윤리적 청결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윤리적 청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채찍으로 그 물건들을 엎으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사랑의 집,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의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구체적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생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입니다. 22절 이후에 저자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이 덕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활 양식은 많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조차도 감당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치 말아야 할 기독교인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의가 가득한 시대에서 이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22절 후반절에 저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문에 믿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이것은 신실하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과 신뢰하는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을, 성취하신 일을, 또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시대로 이 과학 시대에 변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물든 믿음입니다. 즉 물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들은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간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11장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신뢰를,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생활 양식의 한가운데 경쟁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을 만한 어떤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은 신용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무조건 믿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설령 당신을 배신한다 해도 만약 그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보증 서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면 실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해도 또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믿어줘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또 배신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따라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또 이 아이들은 또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호적에서 파냅니까? 이 아이들이 실수해도 또 믿어줍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또 믿어줍니다. 또 믿어줍니다. 또 믿어줍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능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실수하는 거 두고 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 관여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면 이 아이는 무능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집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해서 사람들은 이 불안으로부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런 대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너무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꽉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즉 내가 꽉 붙잡는 그것 자체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삶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탕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을 줄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을 잘못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여러분,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은 포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는 분의 그 자애로운 손길을 믿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 포기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선한 의지 내려놔야 한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줘 보신 분 계십니까? 잘못된 신앙 가치관은 우리를 더 병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다 내려놔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꼭 움켜쥐고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려면 옛것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 손을 잡으려 기다리시는 그분,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우리 앞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너무 꽉 잡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려놓지 못하고 또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나우엔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확실성을 좋은 불확실성보다 더 선호한다. 나쁜 확실성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나를 불만족하게 만드는 삶의 이 어떤 여건들이나 요인들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쁜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좋은 불확실성을 뭡니까? 예측하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감당할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안주하는 거죠. 과거에 안주하는 거죠. 옛날 습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무엇을 품으라? 소망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특히 인간의 존재가 덧없으며 물처럼 손 안에 쥘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느낄 때,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운명론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속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책 없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 현실적이 돼야 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누구야? 아빠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거기 맞추어서 살아라. 어쩔 수 없다. 운명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우엔의 주장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시적인 것, 질병, 죽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찰나적인 것, 일시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영존하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재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현존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제 딸이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영어로 하이드 앤 시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술래가 되어서 이제 다 숨으라 그러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와 아빠, 엄마가 세 명이서 함께 이 아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욕조 속에 딱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찾는 방법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Say 우 그러는 거예요. 우 하라고 그러면서 Say 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곳저곳 자기가 예측하는 이런 것을 다 뒤져도 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Say who? Where are you?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우리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점점 이제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I am serious. 나 심각하다고. Where are you?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불안해졌어요. 그 순간에 와 하고 나왔죠.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눈물이죠. 이것은 스릴 넘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 안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아이의 가시적인 눈에서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부러지질 때 하나님의 현존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크게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의 이 단식 속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타치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모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거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의 생활 양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덕목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처리되어서 이 그림의 초점으로 부각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꿇어 앉아 있는 이 아들의 양 어깨에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애로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사랑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집 나간 아들을 마음 아파하며 그리워하며 염려하며 또 이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맞이하는, 수용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홈리스 시대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굴림의 지도력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는 이러한 신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사랑이 너무나 조건부적입니다. 너무나 조건부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해야 너는 나에게 사랑받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조건부적인 사랑이 되었을 때 영적 홈리스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차갑고 징벌적이고 조건부적인데 누가 이 집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집에 와서 홈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두려움의 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유유상종의 사람들만 발붙일 수 있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빈부의 격차, 세대의 차이, 나이, 성별, 과거의 차이,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의지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이상 우리는 움츠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재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영어 표현은 Be compassionate as your father is compassionate. 여기서 제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이 말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고통에 참여하시는 사랑이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세 있고 또 부하고 안정된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뒤에 줄 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반응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연적인 사랑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유 불쌍하다라고 하기는 쉽지만 그에게 공감으로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이 나의 안정을 흔들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의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정의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에 연결되지 않으면, 즉 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이러한 사랑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혼밥, 혼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을 사랑하면 상처받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한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학생들에게 데이트하다가 한두 번 남자한테 차여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두려워서 다시 남자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는 친구들한테 최소한 5번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상처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상처받기 두려운 사람은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한테도 마음 주면 안 된다. 왜? 여러분, 동물 떠날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은 아무 데서도 상처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은 천국 외에 바로 지옥이다. 너가 너 스스로를 가둔 그 지옥이다. 안전하다.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생활 양식을,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써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똑같고 생활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똑같고 또 가치관이 똑같고 배경이 비슷하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는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름에 불안을 느꼈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홈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홈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다름에 불안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홈에 더 깊이 홈으로 느끼는, 경험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름 가운데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주고 또 주시는,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물의 사랑으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는 이 사랑에 기초할 때 우리는 품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 거함으로 열심히 모이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살아가고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